여기서 미완료로 먼저 밝히죠, 여기도? 예. 먼저 미완료로 밝혀요. 이슈 배치 한마에. 그 물들이 떼져갈 것을 밝혔다. 정확한 번역은 이제 그 물들 그들이 떼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이 그 물건 물자를 쓰면 안 된다고요. 여기서. 물건 물자를 썼는데 한자로 그런 걸 수정해 주셔야 돼 이제. 세레츠 이게 뭐냐면 이제 증가한 네펫이 하야. 이게 뭐냐면 요게 이제 요게 카메치 하니까 요게 생명상을 향한 정신, 혼, 마음이 뭐다? 와브다. 이게 영이다. 정신이 혼이다. 에?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증가한 그 물들이 떼져갈 것을. 생명상을 향한 정신이 증가한 그 물들이 떼져갈 것을. 그리고 나오는 게 뭐냐면 아트 나오기가 있으니까 여기서 꺾어줘요. 그리고 빼 오포 예 오포 예 오페포 새가 날 것이다라고 신들그가 밝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어디서 새가 나냐면 땅 위에서 나는 거죠, 그죠? 성장한 그 토대에서. 토대 위에. 알페니. 하레치죠, 그죠? 하레치 맞죠? 네. 하레치요. 그 토대 위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땅 위에는 새가 날 것이다. 근데 그 땅 위는 뭐냐면 이거라고요. 그 땅 위가 뭐냐면 동격이 나간다고요. 알펜에 레키아 하샤마임. 그 하늘의 궁창의 성품들 위. 그 하늘의 궁창에 성장한 성품들이겠죠. 그죠? 성장한 성품들이 되겠죠. 페네. 성장한 성품들이 뭐다? 땅 위가 된다 이거예요. 성장한 그 토대가 된다 이거예요. 땅 위인 성품들 위인 그 땅 위에는 이렇게 된다고요. 뭘로 동격인 걸 아냐? 이걸로 동격인 걸 아는 거죠. 알로. 알. 박선생님. 함께. 알하레치랑 알펜의 레키아 하샤마임은 동격이다. 네네. 같은 알과 요 알은 동격이다. 이거 동격이다. 그러면 그 하늘의 궁창에 성장한 성품들 위인 그 땅 위가 되는 거죠. 성장한 그 땅 위가 되는 거죠. 그죠? 성장한 토대 위는 뭐다? 그 하늘의 궁창에 성장한 성품들이에요. 그 하늘의 궁창에 성장한 성품들이 땅 위가 되는 거예요. 성장한 토대가 되는 거예요. 성장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들이 성장한 게 땅이 성장한 거다 이렇게 지금 묘사하는 거라고요 지금. understand 되는 셈이신 거죠? 땅이 뭔지를 확실히 밝히는 거죠. 네, 이게 복격 관계니까 서로 알로 가르치 나오니까 복격 관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인데 그 땅의 그 진짜의 실수는 실제는 성품이다. 그렇죠. 그 하늘의 궁창의 성품들이다. 성장한 성품들이다. 그럼 성장한 성품들이니까 어떻게 해서 성장한 성품들이 되냐면 풀 채서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나가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다는 거지. 안 나가면 성장 못해요. 그렇죠. 안 나가면 안 된다고요. 안 나가면 있는 것도 뺏긴다고요. 썩어버려요, 썩어버려.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거 하셨기 때문에 완료된 거니까는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무조건 정체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하나님이 되면은 무조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내 생각이 가로막고 있는 거죠. 역사 속에서. 그래서 5대 제국이 나오고 5대 제국의 말 밟고 발해로 들어가가지고 에브라임 산지로 밀려가는 거죠. 샅샅이 짓밟혀야 완전히 짓밟히는 거죠. 술틀에 그냥. 그래서 이제 나중에 로마 제국까지 등장하면서 완전히 그냥 끝장냈고 거기서 로마 제국에서 끝장낼 때 또 유대인들이 로마의 그 카톨릭과 이제 로마의 그 경찰관들과 야합해가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스승님을 끌고 갔던 그 여적죄죠, 여적죄. 여적죄가 언제 어디서 다시 보복을 받냐 하면 히틀러 말 밟고 발해서 보복을 받는다 이거죠.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나는 역사의 흐름을. 그 로마에서 학정당했던 유대민족의 그 학정보다 히틀러 말 밟고 발에 들어갔던 그 학정이 더 심했어요. 굉장히 그 혹독했잖아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냥 비누가 돼버릴 정도였는데. 근데 이게 뭐 클라이맥스죠, 사실은. 그 여적죄,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여적죄의 클라이맥스가 히틀러고, 실은 70년 이후로 그 유대 그 민족의 그 뭐라 그럴까 방랑사 그 유대 민족의 그 혹독함은 정말 뭐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그 히틀러 때 300만 400만이 죽은 거는 그냥 클라이맥스고 사실은 그냥 또 어떻게든 도망가다가 이제 뭐 러시아까지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뭐 클라이맥스 때 그냥 다 당한 건데 그걸 이런 뭐 예수님의 피를 흘린 피값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70년에 망하면서 정말 세계 각처로 어디죠? 그 서바나 지금 스페인이죠. 네, 엄청나게 거기서도 뭐 방황하면서 이들이 갔던 거죠. 거기서도 수없이 죽었습니다. 서바나에서도. 또 여기 또 그 스페인과 또 영국 함대랑 싸울 때 유대머니가 많이 또 작동되고 그 대가로 또 런던 은행이 또 금융가가 형성되는 거고 로스차일드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볼 때 그 유대민족이 그만큼 이제 하나님이 겨자씨로 흩었잖아요. 그럼요. 나라 없이. 근데 이제 이들이 나라 없이 흩었기 때문에 면들의 세계에서는 더 악착같이 더 그 돈이라는 거를 집착할 수밖에 없었다. 땅끝으로 밀려가면서 어떤 민족보다 더 혹독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민족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면들의 세계에서. 왜냐면 바퀴벌레도 때려잡잖아요. 그러면 더 고도화돼요. 그게 있어요. 더 지능화되고 더 고도화된다고요. 바퀴벌레 인류보다 선배니까 뭐. 기도하시자고 이제. 기도하시고.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서 저희가 그 넷째 날을 공부하고 또 다섯째 날을 공부하면서 그 생물들이 움직여가지고 그 우리 토대에서 요단에서 소알까지 그 가장 낮아진 마음자리에서 점이 된 마음자리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덮였을 때 그 저희들이 그 공중의 새가 됨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니 저희들이 실제 삶 속에서 그러한 경지에가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거 그 넷째 날 말이죠. 요 넷째 날, 넷째 날은 일단 이제 교배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제 이게 동침하다, 뭐 교배하다 이런 뜻인데, 넷째 날은 이제 동침하다, 교배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제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넷째 날에서 보면은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제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고 주야를 다스리게 되니까 이게 뭐가 오냐면 이제 내 안에 무지한 물이 살아있는 생물이 된단 말이에요.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니까 이제 내가 주인 시간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다스리게 되면요
내가 뭐가 이루어지냐면 시간을 다스리게 된단 말이에요. 주가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가 자꾸 설명해도 이제 이게 부족함이 없는 게 뭐냐면 주는 낮이잖아요. 이게 이제 요미인데 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창세기 1장 5절에서 뭐 때문에 줬냐면 창세기 1장 5절에서 뭐 때문에 줬냐면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 준 거예요. 라오루.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 줬다. 그럼 역경과 고난님 밤은 뭐 때문에 줬냐? 이거 밤야자인데 밤은 뭐 때문에 줬냐면 벨라 호세크 때문에 줬단 말이에요. 이게 어둠을 깨닫기 위해서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빛과 요게 이게 주야를 다스린다는 말은 뭐냐면 이 역경과 고난을 지금 비껴가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역경과 고난을 비껴가게 한다. 역경과 고난을 비껴가게 한다. 이 자식의 문제를 내가 요즘에 와서 좀 생각을 해보는데 이 자식의 육신의 자식이요. 이거는 뭐냐면 내 부요조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 앞에 매복돼 있는 게 있어요. 뭐 증조부나 이제 할아버지나 이제 아버님이 잘못한 게 내 앞에 매복돼 있는 거를 내가 통과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건 인식과 분별이 되면 이제 내가 잘 쪽에서 이제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내가 과거에 잘못했기 때문에 내 앞에 매복돼 있는 게 있어요. 또 이게 이제 내 자식까지 또 이게 매복되는 거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올바로 살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 구약사의 전 노정이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짓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이게 열왕기 상하 때. 이게 이제 1327년도쯤 돼요. BC 1300년도쯤 되는데 요때가 뭐 이런 얘기한 거지만 단군왕조로 보면 이제 23왕조 때예요. 우리나라 요거 짧게 지나가는 거고 23왕조 때인데. 근데 이제 요렇게 보면 이제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그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이게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그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여로보암의 죄를 너희가 뒤쫓아가지 말라. 이게 이제 여로보암이 이완용처럼 이제 상징적인 인물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북방 이스라엘에서.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요즘에 너무 진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 너희 인생에서 우환이 없게 되리라. 이게 신명기의 이게 주제예요. 그렇죠. 이 신명기 오직 모세가 그냥 온 전 인생을 다 걸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모세 선친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형을 섬기지 마라. 십자가더라도. 우리 뭐 초보 신앙인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걸어놓고 나중에 그 십자가의 깊은 뜻을 설명하는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십자가의 깊은 뜻도 설명 못하면서 형만 그냥 데렸다 걸어놓으면 뭐냐 이거잖아요. 이게 모세 선친이 오늘날까지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형을 혁파하라. 그리고 그러니까 십자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속까지 뜻보다 앞서면 우상이다. 눈에 보이는 십자가조차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못 섬기고 형이 앞서면 우상이다 이거죠. 모세 선친이 얘기하는 거는. 물고기 형상, 공중의 새더라도 형상으로 섬기지 말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 엄청난 말씀이 나가는데 물고기 이 공중의 새가 떡개가 나가는데도 이거를 안의 뜻을 모르고 형태를 섬기면 우상이다 이래 버리거든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 땅 위에서 기어가는 짐승이 되라. 기어가는 생명체가 되라.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너희에게 밤야는 없다. 우환이 다 사라지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 앞선 선친들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인생의 매복 지점이 돼가지고 히브리 민족이 돼가지고 통과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잘못한 게 과거에 생각하고 잘못했던 게 미래에 매복돼가지고 내가 통과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나와 또 부여조가 합해가지고 매복시켜놓은 걸 내 자식이 통과하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도록이면 에브라임 산지에 묻혀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되도록이면 점의 자리로 들어가라. 먼지가 되고 재가 되나 자꾸 얘기하는 게 후대 내 자식에게 되도록이면 우환을 넘겨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대한 유산인데 이게 그럼 넷째 날에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빛과 어둠을 나눠버리니까 주를 다스려요. 시간을 다스리니까 밤야가 없어진다고요. 역경과 고난이.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정신이 이제 되도록이면 내 생각을 따르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게 온다니까요. 사람은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밀착해서 토대에서 기어가는 생명체가 돼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박선생님 여기서 나오는 세레츠가 이 세레츠도 기어가다인데 떼지어서 기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세레츠가. 근데 로메스가 있어요. 로메스. 여섯째 날에 나오는 이 로메스.
로메스. 네, 로메스. 이것도 기어가다거든요. 이게 디플리케이션 아니에요, 이게. 밀착해서 기어가는 거. 풀어고 꽂듯이, 풀어고 인. 이 코드 꽂듯이 이렇게 꽉 꽂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밀착해서 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세레츠가 내 몸을 통과할 때 로메스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세레츠가 내 몸을 통과할 때, 이게 로메스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내가 만약에 빛과 어둠을 나눠가지고 디나와 동침해서 나눈다면 이 디나가 이제 분별력인데 그럼 이제 하몰의 아들 세켐이 디나를 강간했다고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디나가 세켐을 갖다 덮친 거죠.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신성이 덮친 거죠. 근데 분별력이 누구랑 동침하냐 하면 책임지는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과 꼭 만나게끔 돼 있어요. 있죠? 이 사업이든 가정이든 책임지는 사람이 분별력이 제일 뛰어나요. 하다못해 어디에 뭐 치약 떨어졌다까지 다 그냥 꿰뚫고 있으니까 어디에 먼지 있다 뭐 이거까지 다 꿰뚫고 있다고요. 요 지점은 뭐 누가 통과하다가 좀 넘어질 것 같다. 뭐 그러니까 5만 가지 다 신경 쓰는 그 분별력 속에서 5만 가지 다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세켐이란 말이에요. 책임이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책임 있는 두 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이 세켐의 삶을 살다 보면 자연히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대로 된 이나로 분별력과 동침하게 된다. 넷째 날에서 디나가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다 할 때 판단하다, 분별하다, 심판하다니까. 이 분별하게 되면, 디나와 동침하게 되면, 하몰의 아들 세켐이 돼서 디나와 동침하면 빛과 어둠을 나누고, 시간을 다스려가지고 야를 비껴가게 한다. 야가 빛나가게 한다. 그 성읍에는 이제 밤이 없다. 요한계시록에서처럼. 역경과 고난이 없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역경과 고난이 늘어난다. 이거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요. 인생에서 역경과 고난이 살면서 많이 늘어나는 사람은 이거는 주변에 엄청난 민폐를 끼치게 된다고요. 주변에. 왜? 그러면 그 이전에 뭐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분별력이 없는 건 둘째치고 그 이전에 뭐가 없다? 세켐이 없다. 그러니까 책임지는 삶의 자세가 없다는 거죠. 책임지는 삶의 자세가 없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나갑니다. 이제. 넷째 날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니까 시간을 다스린다. 시간을 다스리다 보니까 미래의 역경과 고난이 비껴가게 된다. 연산군 때 이제 대표적인 예를 삼았죠. 패비윤 씨에게 사약 가지러 가라 그러니까 자기 누이랑 의논해가지고 퇴근할 때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다음날 등청하지 않아가지고 도승지가 이제 사약을 가지고 가는 걸 갖다가 이제 안 가지고 가게 된다. 이거예요. 패비윤 씨한테. 연산군이 쥐기하니까 이제 그때 사약 가지고 간 도승지가 어떤 놈이냐 찾는단 말이에요. 그건 죽인다고 이제. 당연히 죽이죠. 자기 어머니 저거 했는데 당연히 죽인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때 이제 임사홍 형제가 그걸 이제 꼬드껴가지고 그 불을 붙이잖아요. 연산군 마음속에 있는 그 증오에 불을 붙이는데 이제 근데 우리는 잘 알아둬야 될 게 내 마음 안에 증오도 있지만 하나님의 놋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좌편에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곳에 불을 붙이냐? 아니면 내 증오나 자기 욕심과 열망과 탐욕에 불을 먼저 붙이냐? 요 차이라고요. 네가 낯빛이 변하여 분함이 어찌 미냐? 이 가인하게 얘기하거든요. 낯빛이 변해서 분하는 게 이게 불을 붙이는 거거든요. 불을 한글 성경으로 이게 히브리 개념을 다시 얘기하는 거죠. 네가 낯빛이 변하여 분을 내미 어찌함이냐 이거죠. 불을 붙여야 되는데 어디다 불을 붙이냐? 이게 증오에다 불을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증오에다 불을 붙이면 안 되고, 여기서 우리가 이 빛과 어둠을 나누고 시간을 다스리고 야를 환난과 역경을 비교하게 하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무지한 물이 이제 눈이 트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밀착해서 가야 되겠다. 이 생물이 돼가는 거죠. 생물. 점점 생물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겁니다. 이제 창세기 1장 17절. 여기서는 빠에탄 오탐. 하나님이 주었다. 요거 이제 나단이 되는 거예요. 나단. 요게는 나탄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탄이 돼서 이제 나단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이제 밧세바 사건을 건드린다고요. 밧세바 사건을 건드리고 그 선지자 나탄이 밧세바 사건을 건드리고 이제 나탄, 빠에탄, 오탐 여기 3인칭 복수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주었다. 신들 그가 주었다. 이제 하나님이 주었다를 번역하는 거죠. 이제 한글 성경으로 그것들 별들의 본체를 주었다. 그 하늘에 궁창 안에 별들의 본체가 있다 이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이마니엘 칸트의 그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보면은 뭐로 나오냐면 그 하늘에 뜬 무별과 같이 내 마음 안에 빛나는 도둑일이여 이러거든요. 그 지혜의 도둑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늘에 빛나는 별과 내 마음 안에 빛나는 그 별은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내 마음 안에 빛나는 도둑률이 현상화된 게 저 별이다 이거죠. 예. 그거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은 일반 신앙인들은 눈에 보이는 별에 평생을 갇혀있다 죽어간다. 예,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눈에 보이는 별이 내 마음 안에 있는 도둑률이라고요, 바로 빛나는 도둑률이라고요. 그거를 반드시 설명해 줘야 된다. 본체를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지구에 평생 갇혀 있다가 삼류 인생 마치는 거예요, 그냥. 삼류 인생으로 끝난다. 내가 이거 얘기해 줄게. 내가 사르트르고 존재함을 읽을 때, 너무너무, 즉자, 대자, 그냥 곡기토, 수도 없는 이런 기계적인 단어들이 많잖아요. 서양 헬라 철학들이. 이런 단어, 그래서 철학사전 사가지고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때 당시.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이제 몇몇 퀘스천 마크를 안고 이제 내가 손우성 교수를 찾아간 거예요. 성균관대 이제 그 대학원장인데 은퇴하셨더라고요. 무지개 아파트 사셨는데, 찾아가니까 이제 손자를 보고 있더구만요, 손자. 근데 이제 뇌가 허물어져가지고 사람이 그 또리또리란 게 촉기가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이거 하나님 말씀 없으면 이 뇌가 이렇게 저렇게 허물어지는구나. 내 그걸 느꼈다고요. 두 번째로 만난 게 이제 그 288이라고 있어요. 개포동에서 나오는 버스가 있는데 거기서 만났는데, 교수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친구들 놀러 오는데 소주 좀 사러 가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뒷모습이 아직도 내 렌즈화 돼서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데, 그냥 하나의 미물인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존재화물을 번역하고 그냥 그 사르트르 철학에 능통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1인자하고 이게 다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친들은 어땠냐면 그냥 정신의 뼈가 죽을 때까지 또리또리 했단 말이에요. 기가 지나죠. 왜? 이게 뼈들이 묶이니까, 뼈묶음이 되니까. 뼈묶음이 돼가지고 그냥 죽는 날까지 다 알아요, 우리 선친들은. 죽는 날을 안다는 게 모시까지 다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근저리를 알아가지고 다 준비해놓고 간다니까요. 우리 선친들이 거의 그랬어요. 또리또리했다. 그러니까 모세 선친이 그냥 영혼이 흩날려가지고 그냥 벽칠에 하고 이랬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냥. 그런 얘기가 없다고요. 근데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면 이 정신의 뼈가 묶여가잖아요. 그럼 이게 침상이 돼가지고 또리또리해진다고요. 그냥 또리또리해진다. 오키비스를 쓴단 말이에요. 오키비스. 또리또리해진다. 이게 그 하늘의 궁창 안에 별들의 본체를 주었다. 목적이 나가서 이제 전체에서 뽀로 봤죠. 이게 이제 for to cause to light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적이 비추게 하는 거다. 이제 이게 시필형으로 들어오면서 부정사가 접두가 들어오고 전치사가 들어오니까 목적이 뚜렷해지는 거죠. 이 방향으로 뚜렷하게 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성장한 그 땅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그 하늘의 궁창 안에 하나님이 별들의 본체를 주었다. 들어왔어요, 지금? 네. 하나님이 별들의 본체를 주었다. 이렇게 나가네. 별들의 본체를 주었다. 하나님이 별들의 본체를 주었다. And he gave 했다 이거죠. 파에탄 오탐, 엘로임, 비리키아 하샤마임, 네하 이르 알하레츠. 성장한 그 토대를 비추게 하기 위해서 그 하늘의 궁창 안에 하나님이 별들의 본체를 주었다. 정확히 들어갔어요? 네, 별들의 본체를 주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하늘인데, 이 쌈은 거기에 두었다. 자꾸 이렇게 나오는 게 뭐냐면, 이름들의 속뜻에 두었다.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속에서 5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다, 내 남편이 아니고,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 말이 옳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뭐냐면, 문명교배가 가장 극렬한 지역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 정통 유대파들이 보기에는 저거는 잡신과 교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사마리아 땅은 그러면 어디냐? 그럼 미국의 대학가가 가장 사마리아 땅이에요. 전 세계 그 학문이 다 가가지고 섞여버리니까. 거기서 가장 예수님과 근접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나아갔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갈 때 예수님의 가까이 나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잖아요. 마태복음에서.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경지에 가장 접근해가지고 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겉옷이 속옷이거든요. 베가드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속옷을 만지는 거예요. 가까이 접근해 들어가는 거군요. 가까이 접근해 들어갔다. 그 가장 가까이 접근해 들어갔던 여인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여인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다. 그럼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내공을 지닌 여인이 어디서 나오냐? 사마리아 지방에서 나온다. 그럼 다니엘은 그럼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말? 그 바벨론의 학술과 방언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더 점프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12 사도님들은 어땠냐? 헬레니즘, 그리스 로마의 헬레니즘 문화로 그들이 다시 재창조되면서 그 글이 나온 거예요. 그거를 뭐 이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고, 역사라는 거는 뭐냐면 그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도 이 면들의 학문과 교배되면서 더 나은 세계, 더 나은 세련된 그 표현력이 더 세련돼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너 왜 이방 학문과 접속했냐? 그럼 다니엘에게 그런 얘기 할 수 있냐 이거죠, 과연. 느부갓네살이 궁중의 음식과 바벨론의 학술과 방언을 가르치면서 내가 먹는 걸 주라고까지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들을 키웠다고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그러면서 그들이 그 엄청나게 그 용광로 속에서도 타지 않는 그 엄청난 사상의 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말. 그 정도로 막강한 그 느부갓네살의 꿈의 해석을 할 정도의 그 인스퍼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바벨론의 학술과 방언이 필요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닥치는 대로 먹으라고 그랬던 건 뭐냐면, 결국 예수님 내 안에서 올라올 때 다 나뭇가지 다 깔아드려라. 이 세상에 안 필요한 거 하나도 없다. 정말. 이 세상에 안 필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하다. 어떤 사람이 다가오면 이 나무까지, 어떤 사람이 나오면 이 나무까지 깔아드릴 수 있는 우리가 뭐 다양성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알베르트 까미가 그 인터뷰할 때 그 작가의 제일 덕목을 얘기한다고요. 그 옛날 때 돌아가시기 전에 자동차를 이 양반이 워낙 좋아해가지고 자동차 사고 페라리 몰고 가다 죽잖아요. 절벽에 떨어져가지고. 근데 이제 그 이 양반이 작가의 제일 덕목은 그 리얼리티 확보에 있다. 그건 뭐냐면 그 다양하게 변화를 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 본질이 똑같으면서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작가의 제일 덕목이다. 그러니까 왜 이제 나중에 이제 이제 나중에 또 신앙생활에서 제자분들 많이 이끄실 때 나중에 그렇게 되실 거지만 두 분이 일단지만 이게 쫓아오는 분들이 많을 때 어제랑 똑같은 얘기 계속 해봐요. 다 도망간다고 다 도망가.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 세계만큼 그 잔인하게 사람들이 이합집산하는 그런 세계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경험한 바로는. 예를 들어서 뭐 같은 기업이나 뭐 이런 데서 돈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월급을 이게 섣불리 못 움직이잖아요. 정치 세계는 권력이랑 묶여 있기 때문에 잘 못 움직이고 막.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묶여 있는 게 있는데 이 말씀으로 묶여갈 때 이 목자가 말씀의 깊이를 잃어버리면 그냥 내버려서 짓밟힌다.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아합보다 교만이 아니라 아합보다 그 갈멜산상에서 아합 보고 빨리 내려가십시오 왕이여 이러는데 엘리야가 먼저 도착해 있어요. 성문에. 이 깨달음의 성문에 먼저 도착해 있어야 된다고. 항상 누구보다. 그럼 당신 그 저기 월권 의식이냐 선민사상 가지고 있냐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하고 이 말씀을 주는 사람과 공부하는 사람과의 진정한 영원히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계속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 어제보다 더 우리 동일한 말씀이 계속 나와줘야 된다고. 동일한 수준의 말씀이. 어제는 훌륭한 말씀 나왔다 내일은 훅 꺼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가나안의 혼인잔치인 거죠. 그게. 한 명의 유언이기도 해요. 왕된 자는 처음 같기를 나중 같이 하라. 처음에 좋았다가 나중에 그렇게 맛을 잃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처음 같기를 나중 같이 하라.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의 깊이를 있게 말씀을 뿌렸으면 죽는 날까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죽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그냥 그 걸음으로 걸으면서 말씀의 깊이를 계속 전해야 된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열의 5배로. 쉰이라. 이게 오병이에요. 이게. 아까 최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오병은 우리 안에다 창조되어 있다. 근데 우리가 감지를 못한다. 원천의 복으로 누구나 다 있다. 오병은 원천의 복으로 누구나 다 창조되어 있는데 이어의 노력이 자기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오병을 못 볼 뿐이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 가지고 그 땅 위에서 기어가는 생명체가 되면은
오병을 점점 많이 보게 된다. 가나안의 끝은 나사다. 예수님을 더 많이 보게 된다 이거죠. 나 예수와 예수님을 깨달은 삶의 자리로 우리는 간다. 가나안의 끝지경까지 간다. 그래서 요렇게 됐고, 여기서 땅 위가 되는 거 있죠? 셋째 날에서 그 토대가 풀. 여기서도 풀이 먼저 나간 거예요. 요 다섯째 날에서도. 네. 미알료로 나가잖아요, 이게. 아니, 여기서도 미알료로 나가잖아요. 여기. 바이오멜, 엘로임, 세레추, 한마임, 세레추, 네페시, 하야. 요 네페시가 바로 인이다, 이거, 인. 요게 사람으로 나왔다, 이거죠, 사람. 여기 사람으로 나왔잖아요. 70인이다. 요 네페시. 여기서는 나페시로 나왔고, 여기서는 네페시로 나왔다 뿐이지 똑같아요, 이게. 사람인이다. 여기서 봐봐요.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빠에이 콜 네페시, 그 다음에 이추에, 그 다음에 예레크, 야콥, 그 다음에 슈베임, 나페시. 70인이다 이거예요. 어디서? 야곱의 환도뼈에서, 이 황고리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황고리. 이 10개의 바이오멜 엘로힘으로 에워싸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이 뭐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했다. 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바램이죠. 이게 이제 헬라어로 푸니마로 들어오는데, 그럼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자아의 수면을 갖다가 품고 있다. 왜? 말씀을 보내려고. 바이에이 오루, 바이오멜 엘로힘 예히 오루, 빛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밝히신단 말이에요. 빛이 있을 것을 밝혀요. 위알료로 밝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이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는 목적은 뭐다? 빛을 보내려고. 근데 빛을 보내는데 이게 저기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다메섹 노정에서 그냥 빵 맞아가지고 든제가 천재가 안 된다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국민학교 1학년이 갑자기 대학교 3학년을 점프하면은 얘 3, 40년 후에 인생을 보면 이상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갭이란 건 한 번에 빵 성공하면 안 된다. 이 갭을 메꾼다. 이 물들이란 거는 이 떠 있는 걸 싫어한다고요. 이걸 메꾼다고요. 메꾸고 다시 흘러간다. 로메스에 갈 때, 이 땅 위에서 물이 기어갈 때, 인생에서 땅 위에서 물이 기어갈 때, 이 또랑에 막 이물질이 있으면 이거 다 걸러내고 다시 흘러간다. 이 과정이 너무너무 혹독하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주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목양이죠. 이걸 저주라고 표현하잖아요. 악이다, 이게 뭐, 재앙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물이 흘러가다가 이 이물질이 있는데 이걸 다 걸러내고 다시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럼 여기서 보면 이게 야곱의 환도뼈에서 나온 이 10개의 바이오멜 엘로힘의 환도뼈에서 나온 그 야곱의 사람은 모두 70인이었더라. 여기 나온다고요. 요셉은 이미 애굽에 있었다. 그럼 요셉은 뭐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더라. 여호와의 동산이 이름으로 드러난 게 요셉이다. 요셉은 그러니까 야곱의 환도뼈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문장을 보면 이미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 66권은 뭐다? 그 페레시투의 그 점을 향해서 페레시투의 이 하나님의 집에서 먼지가 된 이분을 향해서 성경 66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골프는 어떠냐고? 골프는 9번 홀이다. 그 9번 홀까지 그 마지막 홀이론 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점을 향해서 그 점에 그 동그란 그 점에 그 이 홀에 그 공을 넣기 위해서 인생과 역경과 모든 전 인생을 다 쏟아붓는 게 골프라고요. 그게. 그러면서 이 홀에 접근할수록 힘 빼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기 힘이 있으면 못 넣는 거죠. 점점 이 페레시투 바라 엘로힘의 요 점에 점점 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돼가지고 점점 접근할수록 자기 힘은 다 빠지는 거죠. 이제 뭐만 가져간다? 이제 그 막대기 하나만 가져가는 거죠. 침상 하나. 에릭 클랩턴으로 얘기하면 통기타 하나. 통기타 하나 들고 딱 나오는 거죠. 이제 나중에는 통기타도 없어야 될 거예요. 아마 나중에는. 나중에 통기타도 없어야 돼요. 나중에. 그게 무조죠, 무조. 형이 없는 세계로 가는 거죠, 이제. 점점 갈수록. 형이 있으면 안 된다. 이제 점점 나는 이제 영이 돼서 가는 세계로 간다. 이제 푸니마 하나님의 영에 접근해 가면은 내게 없어지니까 이제 점점 나는 영의 세계로 가는 거죠. 이제. 그 세계로 가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 70인이 환도뼈에서 나온 70인이 있어야지 70의 정신이 있어야지 사람이다 이거죠, 바로.
70의 정신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환도뼈에서 나온 70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은 모두 70인이었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70의 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사람이다, 이거죠, 바로. 그래서 저기 고린도전서 5장 39절 있잖아요, 저번에 우리 최 선생님이 그 문자 보내셨던. 사람의 조건은 뭐다? 빼해마, 육축. 그 다음에 물고기. 그 다음에 공중의 새.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얘기하니까 이제 이 절간에서 물고기를 달랑달랑 매달아 놓는다. 주지수님이 따거냐? 예? 요단에서 소알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덮인 자냐? 아니면 그냥 부짓돈이나 챙기고 그냥 여자나 건드리는 자냐? 예? 요번에 이건희가 그냥 또 그냥 저기 불경 그 그림이랑 불상 엄청나게 또 기부했잖아요. 조계종에서 애드벌룬 띄우잖아요. 자기네들이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정도의 수준의 물고기냐? 예? 나는 이제 묻는 거죠, 이제. 예. 그래서 애굽에 있는 그 사람은 모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은 모두 70인이었더라. 존재동사도 70인이었더라. 요셉은 이미 애굽에 있었다. 요셉은 이미 애굽에 있었다. 지금 치는 거예요, 지금. 70의 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럼 이 네펫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처음 나왔냐?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20절. 그가 밝혔다. 하나님이 밝혔다. 떼지어 갈 것을. 군대처럼 떼지어 간단 말이에요. 그럼 뭐, 생명삼, 요거는 내가 요거는 생명삼을 향할 때 요 항아는 그냥 이게 생명삼을 향한 정신인데, 요게 그 살아있는 정신이라고 번역해도 돼요, 그냥. 근데 내가 요거를 카메츠하로 살려준 거예요, 투아드로. 이 정신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방향사 투아드에서 향한으로 번역해. 생명삼을 향한 정신이 증가한 그 물들이 떼지어 갈 것을 신들 그가 밝혔다. 그럼 이게 생명삼을 향한 정신이 증가해 가야 된다. 내 안에서. 내 생각이 증가해 가면 안 된다. 이게 까돌과 카톤이란 말이에요. 큰 강명과 적은 강명이라고. 이게 생명삼을 향한 정신이 증가한 그 물들이 떼지어 가야지 바로 이게 바로 70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아시아에 있는 7교회 7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니까 아시아가 소알 땅인데, 이제 창세기 때 아시아는 해 뜨는 곳이란 말이에요. 노시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이러단 말이에요. 그럼 아시아는 해 뜨는 곳이다. 그러면 이때 70영이 나온단 말이에요. 70영이라는 게 뭐냐? 70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7교회라고 그러니까 뭐 두아디라 교회, 뭐 버가모 교회, 뭐 예배소 교회 다 이러니까 다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한 사람이 7교회 다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한 사람이 7교회를 다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때 그 7교회의 센터로 거니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중앙을 거니시며 입에서 칼이 나간다 이거죠, 바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결국. 사르트르 말대로 표현하면. 난 말을 검으로 알고 살아왔다 이거죠. 난 붓을 검으로 알고 말을 검으로 알고 살아왔다. 하물며 천하의 절대자는 더 할 거 아니에요. 그 면들의 세계의 그 기술자도 그러는데, 하물며 이 천하의 절대자는 말 자체가 검일 거 아니에요, 그냥. 영혼과 골시고 혼을 쪼개면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냥. 삼국지에서도 하물며 그 사마이랑 얘기할 때 서로 그냥 말다툼하면서 그냥 죽여요, 그냥 장수를. 얼마나 이 말이 무섭냐고요. 말이 운명을 창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그럼 여기 잘 봐요. 생명삼을 향한 정신이 증가한 그 물들이 떼지어서 요단에서 소알까지 다 덮였어요.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요단이 뭐예요? 가장 낮아진 마음자리에서부터 점이 된 마음자리까지 다 덮였어요. 떡게예요. 이때 야벳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이 야벳이 되는 거예요. 이제 떡게. 이 요단의 소알까지 물들이 덮이면 야벳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야벳이 창대케 되나? 셈의 장막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름들의 장막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벳이 우리가 아무리 창대케 돼도 하나님의 이름의 속도단을 벗어나지를 못한다고요, 우리가. 못 뽑잖아요, 못 벗어나요. 여기서 이제 요단에서 소알까지 생명삼을 향한 정신이 증가한 그 물들이 떼지어 가서 요단에서 소알까지 다 덮이니까 내가 겸손케 된 요단에서 점이 된 마음자리까지 다 덮이니까 이제 떡게가 됐으니까 이게 새가 되는 거 아니에요. 새가 날 것이다. 치고 어디서 새가 나냐? 그 땅 위에는 새가 났는데 이 땅이 무슨 땅이냐면
그 하늘의 궁창에 성장한 성품들이 땅 위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 위는 결국 뭐 땅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건데, 그 하늘의 궁창에 성장한 성품들이 성장한 토대가 되는 거라고요. 그럼 이 땅 위가 결국 뭐겠어요? 뭐 두 분이 뭐 사모님과 잘 가시지만 이게 증가할 거 아니에요, 결국. 이게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롱런하실 거 아니에요. 인이 예신이 증가해 간다고요, 결국. 이게. 인이 예신이 증가해 가니까 두 분 사모님과 이렇게 오랫동안 롱런하시는 거죠. 물론 뭐 우여곡절은 있었겠지만 그 우여곡절 속에서 이런 것들이 다시 온도다 올라왔겠죠. 다시 온도다 올라오면서,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이 인의 예신은 두 분 입장에서 보면, 사모님과의 두 분 입장에서 보면은 믿음의 신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하늘의 궁창에 성장한 성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들이죠. 그러면 이게 동격이란 말이에요. 알로 나와가지고. 그렇죠. 이게 복격 관계 아니에요. 알로 나와서 복격 관계다. 그 땅 성장한 성품은 뭐냐? 그 하늘의 궁창에 성장한 성품들이다 이거죠. 땅 위는. 여기에 뭐가 난다? 새가 난다 이거죠. 여기에 새가 난다. 새가 난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그냥 지구 땅 위에 그냥 새가 날아다니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의미가. 이 안에 속뜻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 안에 속뜻이 뭐다? 오병이다 이거죠. 오병. 이게 오병이다. 다섯 남편이다. 이 안에 세면은 이 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다섯 남편이다. 그게 다섯 남편이다. 사상의 남편이다. 다섯째 날이다 하면은 안 맞나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이죠, 다섯째. 네. 그 다섯째 날이니까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에서 다섯째 날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공중에 새가 돼서 땅 속에서 번성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일곱째 날까지 온 게 다섯째 날까지, 일곱째 날까지 온 게 다섯째 날을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1, 2, 3, 4, 5에서 다섯째 날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해서 일곱째 날까지 온 게 다섯째 날의 원리에 맞게끔 나가달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지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날은 7바퀴 다 돌았더라.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온 게 다섯째 날의 원리에 맞게끔 나가줘야 된다. understand? 그러니까 내가 첫째 날에서 이걸 끌어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었고 주의 알을 다스렸다. 그럼 창세기 1장 첫째 날에서 이걸 끌어오는 거라고요. 그럼 빛은 뭐 때문에 줬다? 하나님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 낮을 줬단 말이에요. 낮, 시간. 첫째 날에서. 그럼 벨라 호세크 내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 밤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창세기 1장 5절에서 끌어와가지고 이거를 다섯째 날로 내보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섯째 날로. 그럼 여기서도 그러면 뭐예요? 주를 다스리는 게 뭐예요? 내가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니까, 어둠을 나뉘게 하니까, 이게 궁창 위에 물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게 무시 드러나고, 이게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는 뭐냐면, 이 무 안에 땅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결국, 이 땅 위로 드러나는 거죠. 성장한 토대. 성장한 토대로. 근데 이 성장한 토대가 내게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으로 덧입어서 나가는 거죠. 내게 아닌 거죠. 이게 내게 아닌 거죠. 내 땅인 줄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예수님의 성장한 토대가 내 몸을 통과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그 시간의 흔적을 남긴다 이거죠. 이사야를 통과했다. 예레미야를 통과했다. 이 시간의 흔적을 남겨가지고 이게 네 거라고 인정해버린다고요. 이게 예수님이 그래서 대단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게 내 거임에도 불구하고 이 박 선생님을 통과했으면 시간 속에서 우라이트 박 선생님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저자가 박 선생님이 돼버린다고요. 최 선생님이 돼버리고. 그거는 뭐냐면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앞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 거다라고 인정해버리는 거죠, 나중에. 주님의 방식. 그렇죠. 그게 주님의 방식이라고요, 이게. 그분을 통과했으면 그분의 이름을 남겨요. 꼭. 예레미야서 이렇게. 예수님서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대단한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께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 너는 나의 상급이다. 한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로 완전케 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 일을 나한테 뭘 바쳐라 이러는 거지. 내가 너희들에게 뭘 받을 정도로 부족한 자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 선생님을 통과했으면은 시간 속에서 이게 흔적을 남기는데 그게 우라이트 바이 최 선생님이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저자가 최 선생님이 돼버린다니까요. 이게 그렇게 돼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잘 있어야 돼요. 이게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내 앞에 있사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네가 다 했다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네가 다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 통과한 그 시간의 정류장을 남긴다. 이게 대단한 거라고. 이게 대단한 거고 이게 영원히 잊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도 최 선생님이 만약에 영의 세계가 갑자기 혼이 지나여 죽고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처럼 혼이 지나여 죽고 육신은 자연으로 돌아가면 영의 깨달음의 성만이 남는데 그 깨달음의 성 안에서 이제 부요조들이 다 뜨겠죠. 부요조라는 게 결국 뭐예요? 면들의 세계에서 남자의 성을 쫓아왔던 족보예요. 이게 다 떠버린다고요, 이게. 왜? 그게 지금까지 내 피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장자가 돼버린 거라고요, 이게. 육적 장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씨름했던 그게 뭐냐면, 부요조의 이 피의 흐름이었다고요, 알고 보면. 부요조의 피의 흐름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떼메이의 흐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피의 흐름이다. 피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이게 성경에서 피채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를, 요셉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람이 성장을 하면요 피채 먹어도 돼요. 근데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채 먹잖아요. 죽어요. 워낙 강렬해가지고 이거를 잘 가공하고 잘 저거해서 먹어야 된다고요. 이걸 이 피채 먹으면은 그냥 원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냥 타서 안에서 타버린다니까요. 그냥 이걸 잘 가공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시간을 준 거죠. 잘게 저거 해서 일곱째 날을 첫째 날에 들어온 사람이 여섯째 날 거 먹잖아요. 그냥 단번에 죽어요. 그냥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게 바빠 죽겠는데 기어가라고 그러면 죽는 거죠. 그냥 안 돼요. 그게 인생의 그 첫째 날에 게 여섯째 날로 해가지고 기어가서 나오려면 그 땅 위에서 기어가는 생명체가 돼서 나오려면 셋째 날에서는 그냥 풀채에서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나갔잖아요. 셋째 날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하나님의 신성이 인격을 열매 맺는 나무가 돼서 나갔잖아요. 이게 여섯째 날에서 이게 단번에 이루어지고 또 다시려라고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여섯째 날에서는 한 번으로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다시려서 토대에서 기어가는 생명체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돼서 나가기까지는 전 인생이 걸리는 문제다. 그건 단번에 안 된다. 그걸 피채 먹으려고 그러면 죽는다. 다스림이 경작이잖아요. 그렇죠. 다스리다가 경작하다다. 그리고 다스릴 수 있어야만 사마로 할 수 있다. 지킬 수 있다.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지킬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다스리냐? 빛과 어둠을 나누라. 일단 빛과 어둠을 나누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받았으면 경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요. 이게 말씀을 빌린 자가 경이에요. 경. 법경을 빌렸어요. 그럼 7걸음을 걸어가야 된다고요, 이걸. 경시의 걸음이라고요. 이 속에서 두라빔은 소멸된다. 사신, 마음의 완고함은 소멸돼 나간다. 내가 먼저 빌려야 된다, 나심으로. 문화세가 돼서. 그러면 이제 이게 점점 갈수록 경시의 길로 가면 수가 때래 크니까, 이 경시의 길로 가면은 이 속에서 마음의 완고함은 두라빔은 소멸돼 나간다. 근데 역사 속에서 실제로 안 소멸됐어요. 계속해서. 진짜 괴테 말대로 앞문은 내쫓으면 다시 옆문으로 겨들어오는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또 5대 제국의 말밟고 아래로 들어가는 거죠. 완전히 풍무 속으로. 결국. 그래서 이 바벨론이 태동할 때 애굽이랑 그 느고랑 1차 갈등의 전투가 이루어지잖아요. 느부폴라슈트랑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죠. 느부폴라슈트예요.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이름이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느부란 말이에요. 일단 느부 폴이에요. 이게 폴. 아담을 깊은 잠에 빠뜨리다. 폴라슈트예요. 세트라고요. 세트. 이게 느부는 뭐예요? 이 느부. 내 마음 안에 있어 페레시트 파라 엘로히까지 온 거 아니에요? 이게 느부, 내 마음 안에 있는 느부 속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느부 속에서 내가 그 안으로 떨어졌더니 66권이 세트돼 있다요. 이게 느부 폴라슈트.
이게 느부카드네차르의 아버지라고요. 근데 이게 갈그미스 전투에서 BC 605년인가 하여간 뭐 원절일 거예요 아마. 거기서 이루어졌는데 이 갈그미스 전투가 뭐냐면 용광로란 말이에요. 바로 용광로. 끓는 가마. 끓는 가마가 태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끓는 가마가 태동하기 시작했다. 북쪽에서. 네, 북쪽에서 하나님의 그 금빛의 금운의 장이죠. 네. 이 끓는 가마가 태동할 때 예레미야 선친을 동원해가지고 바벨론과 화친하라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이게 북해도 청년단을 갖다가 임진왜란 이후에 얘네들이 북해도 청년단을 양성하잖아요. 일본 애들이. 뭘 팔면서 양성하냐면 그 도자기 이 장인들을 데려가가지고 이 도자기를 갖다 유럽에 팔매하면서 자본을 정치 자금을 얻어가지고 북해도 청년단들이 만든 게 바로 뭐냐면 그 메이지 유신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유럽에 유학을 갔다 오면서. 그때 이들이 한국을 점령하려는 야욕을 품진 않았어요. 그 당시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거 죽일 얘기인지도 모르는데, 예레미야 같은 얘기인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가 좀 깬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간 파천이나 이런 거 안 하고, 러시아에 붙질 않고, 이 러시아에 붙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들은 짜르 정권이란 걸 패망하고 있는 피터 대제는 패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패망하고 있었던 그때 그 정권이랑 뭐하러 아간 파천하냔 말이에요, 고종이랑 민비가. 여기서 만약에 그 신메이지 유신파랑 합해가지고, 우리가 빼앗긴 만주 땅을 같이 회복하자. 만약에 바벨론 예레미야 선친처럼 만약에 눈이 튀어가지고 그렇게 나갔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나는 그들이 태동하기 시작할 때 같은 이게 돼가지고 같이 저거 해가지고 나갔어야 되지 않겠냐. 내 아쉬움의 바람이죠. 이게 이제 러시아는 그때 러시아의 피터 대제가 톨스토이나 또스텝스키가 그토록 절망했던 시기 아니에요. 이 짜르 정권 말기. 이 짜르 정권 말기 때 이 피터 대제가 러일 전쟁을 해가지고 이 조그만 이 쪽발이 문화에게 지니까 그것도 동해안에서 우리나라 독도 근방에서 지니까 이 짜르 정권이 이게 볼셰비크 혁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용광로가 돼서 팥죽으로 맞물려 돌아간다 이거죠. 이게 다 근대사도 다. 당시 애국과 바벨론과 아수르와 모든 그런 것들이 다 맞물려 돌아가듯이, 팥죽이 맞물려 돌아가듯이 다 맞물려 돌아갔다. 이건 이제 우리 박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면들의 역사고, 그 속에서의 나는 내가 그 속에 있었다면 어떤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우리는 다시 작화를 해야 되는 거죠. 남자가 돼가지고. 내가 그 시절에 유다왕 16대 요시아가 돼가지고 내가 그때 이 애굽이랑 아수르랑 연합하는 걸 방해하지 않았으면 나는 어떤 처신을 했을까? 우리는 방해하지 않겠죠. 이제 아니까 화살을 맞고 무기또골짜기로 밀려나가지 않겠죠. 요시아처럼.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이란 건 엄격하기 때문에 9번 자라가다가도 한 번 자라면은 그냥 화살 맞아가지고 요시아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충실한 종 요시아야 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니까 그냥 무기또골짜기에서 화살 맞고 그냥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후세대 신앙인이니까 이 신앙 세계, 신화가 역사가 되면서 이제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처신을 해야 될 건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의 신화를 갖다가 엄청난 공부를 해야 돼요. 창세기 신화가 없으면은 이 역사를 해석을 못 한다고요. 역사를 해석을 못 해요. 보이는 이 역사를 밧세바 사건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솔로몬의 어머니였다가, 그럼 솔로몬의 어머니는 우리아인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아인 거라고요. 우리아. 다윗이 아니라. 이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솔로몬의 어머니였더라 잊혀져 있어요. 여기에. 어떻게 해석할 거냐? 솔로몬의 아버지는 우리아다. 빛이다 이거지. 빛. 말씀의 빛이 솔로몬의 아버지다 이거죠. 다윗이 아니라. 예. 그러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솔로몬과 동침해야 되는 거죠. 아니야, 다윗과 동침해야 되는 거죠. 역사 속으로 보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나중 사람이니까 더 쪼개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내가 이거 동침해야 되니까 나는 움직이지 말아야 되겠다. 자연이 있어도 밧세바는 내 안에 된다. 예, 이미 아담이 셋을 낳고니까. 딱 움직이지 않겠죠. 우암 송시열이보다 더 멋지게 해내가겠죠. 그 늙은 노인네보다. 딱 자정한 상태에서 끝내겠죠. 이제 일상 속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최고의 공중의 새다. 자기 뜻을 자정하고 꺾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자가 최고의 공중의 새다. 최고의 이자가 최고의 경지에 있는 새다. 오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자가 최고의 그 땅 속에서 기어가는 생명체다. 땅 위에 기어가는 생명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생명사물 정신이 생명사물 향한 정신이 증가한 그 물들이 떼지어가는 최고의 경지다 이거예요. 이 이자가. 이자는 뭐냐면 조용히 웅크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야곱의 환도뼈에서 나온 이 72이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의 7영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한 인간이 다 소유하고 있어야 될 속성이다 이거죠. 7교회가 다 다른 게 아니라 한 인간이 소유하고 있어야 될 최고의 그 영들의 세계를 교회의 영이라고 그랬다. 7영이라고 그랬다. 그럼 다섯째 날이니까 다섯째 날만 달랑 설명하면 안 되고 일곱째 날까지 온 게 다섯째 날의 원리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나와줘야 된다. 이게 바로 공중의 새다. 우리 공중의 새다. 오늘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저거 좀 파싱 좀 하자고요. 조금만 파싱하고. 요거 넷째 날 좀 파싱 좀 하자고요. 넷째 날. 19절. 넷째 날. 넷째 날은 레비인데 이제 요 레비가 넷째 날이요. 넷째 날 레비입니다. 레비. 요 레비가 에스겔 45장 2절. 넷째 날 용 레비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더라. 19절. 레비 있죠? 용 레비. 그 레비의 뒤에 나오는 그 시래교도 있죠? 그거는 1인칭 전미가 아니라 그 형용사 서수남성이에요. 형용사 서수남성 단수전미다. 형용사 요 레비 맨 끝에 나오는 이거 선생님 이거 요거 1인칭 전미가 아니라 1인칭 전미가 아니라 레비니까 1인칭 전미가 아니라 그 형용사 서수남성 단수전미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에스겔 45장 2절. 광이 500척이니 네모 반듯하며 이렇게 표현한다고. 네모 반듯하다고. 네모의 네모. 저 사람 네모 반듯하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출애굽기 27장 1절.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5큐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여. 5큐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여. 네모. 그 다음에 민수기 23장 10절. 이스라엘의 민수기 23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네 능히 계수할고. 민수기 23장 10절. 4분지가 4가 중요한 게 아니라 4분의 1이 돼야 돼요. 4와 하나로 일치한 삶을 사는 4분의 1이 돼야 된다. 이걸 가장 잘 활용하는 게 그 유현진이의 그 컨트롤이다. 아주 그 네모에 그냥 끝에 걸치는 거예요. 그냥 쫙쫙 걸치는 거예요. 그냥 그 분야의 엘로입니다. 난 그렇게 보고 있어요. 4분의 1이다. 4분의 1. 등번호가 99번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 8절. 사면 날개 밑에는 각 사람의 손이 있다가 사면. 에스겔 1장 8절. 그 다음에 레위기 18장 23절과 19장 19절.
레위기 18장 23절과 19장 19절 이거 교접시키다라는 단어로 나와 있어요. 교배하다, 교접시키다, 동침하다죠. 그러니까 요게 역사에 이제 문명에도 이게 정신의 교접이에요. 정신의 교접. 요 정신의 교접 중에서 가장 훌륭한 교접은 하몰의 아들 세켐이 디나와 교접하는 거다. 유다가 다말과 교접하는 거다. 그 다음에 바세바가 다윗과 교접하는 거다. 이 모든 것들은 한글 성경에는 다 이상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오고 가는 거다. 하나님의 뜻이 서로 교환돼 나가는 거다. 외바 139장 3절 시편 139편 3절 시편 139편 3절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눕는 것 이렇게 돼 있고 눕는 것으로 돼 있다. 레바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139편 9절 이렇게 돼 있어요. 139편 3절이 3절. 3절. 139편 3절. 눕는 거.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할 때 정말 푸른 초장과 원천의 복과 우리는 하나가 돼서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된다. 누워야 된다. 여기 눕는 게 뭐다? 바로 동침의 역사다. 동침의 역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며 주야를 다스렸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무지한 물이 살아있는 생물이 돼서 이제 어떻게 기억하여 다섯째 날에서 창세기 1장 20절에서 생명살을 향한 정신이 혼이 증가, 생명살을 향한 정신이 증가한 그 물들이 떼지어가는 거예요. 이게 생물이잖아요. 그 물들이 떼지어가니까. 생명살을 향한 정신이 증가한 그 물들이에요. 원판 번역에. 그 생물이 떼지어간다. 내 안에 생물이. 정신의 물이. 이 생명살을 향한 정신이 바로 인으로 번역되어 있다. 출애굽기 1장 5절에. 사람이다. 이거 사람. 사람으로 되어 있다. 그럼 사람의 조건은 뭐예요? 육축, 물고기, 그 다음에 떡계의 완성인 날개, 공중의 새. 요 세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고린도전서 5장 39절에서 얘기합니다. 39절.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야.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그러면서 나가는 거죠. 단계론적으로 나가지만 그 세 개가 하나의 원리로 작동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헬레니즘 문장 섞어가지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 그 세 개가 하나의 원리로 작동해야 합니다. 풀은 뭐다? 지식은 뭐다? 인식과 분별을 잘하기 위한 채소가 되기 위함이고 인식과 분별을 잘하기 위한 채소는 내 인격에 열매 맺는 나무가 돼서 내 몸 밖으로 나가기 위함이라고. 이 세 개가 따로따로 있으면 안 되고 하나의 원리로 묶여야 된다. 이게 이 세 개가 하나의 원리로 묶였을 때 바로 침상이 된다. 그리고 막대기로 드러난다. 막대기. 침상이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묶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의 원리로 묶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왕이란 게 뭐다?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를 하나의 현으로 묶은 게 왕이다. 이걸 음악적으로 여기에 접근한 자가 누구다? 모차르트다. 이게 모차르트. 현음악, 현악기다. 이게 현악기. 이게 다 똑같다 이거죠.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의 원리로. 그래서 온지의 면은 분리되면 안 돼요. 우리가 온지에 들어갈 때는 면들의 세계는 어차피 없어지는 거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온지의 면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온지에서 면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완전한 땅에서 온지의 땅에서 면들의 세계를 보이는 역사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못 설명하면은 나를 쫓는 많은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 나와 함께 말씀 공부를 하는 많은 사람들을 어디다 가두게 된다? 눈에 보이는 형에 영원히 가두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속에 뛰어들어 시원찮다고 그런다고요. 스승께서.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면들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해주려면 온지에서 면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던 거라고요. 이걸 피채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온지 세계의 이 피를 피채 먹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얘가 죽는다고요. 성장이 덜 된 상태에서 먹으니까. 그러니까 잘게 씹어주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조리를 해주는. 컨트롤을 해줘라. 하다못해 원자로에서도 속도가 안 맞으면요 핵반응이 안 일어나요. 너무 빨리 다가가면. 그래서 그 속도 조절해주는 게 감속기란 말이에요. 원자로에서 이 핵반응이 일어나도록 이 속도를 조절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짐승들이나 피채 먹지 사람들은 다 예. 소, 돼지는 다 피 빼고 먹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래서 정신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피채 먹게 되면 피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도달한 사람들,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 이런 사람들 피채 먹어도 되는데 누가 그런 사람이 몇몇이나 있겠냐 이거죠.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지난날에 우리가 얼마나 혹독했어요. 예. 니체의 그 권력의 의지라는 책을 보면은 친구 지난날에 우리의 젊은 날은 너무나 혹독했다고 나오잖아요. 아니, 야곱 선친도 그렇게 고백했잖아. 예, 뭐 밤에는 치유를 먹고 낮에는 더위를 먹으면서 갔는데 3010번이나 감기했다고. 유대인들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신화를 우리가 열왕기 상하나 이제 그걸 다 설명하면서 그 신화 속 창세기 속에서 그걸 설명하면서 나였으면 그때 어땠을까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요게 안 나오면 안 돼요. 요게 어차피 역사는 단독자 실존이고 각기 종류대로 예수님과 나니까. 열매 맺는 열매 나무 거야. 예. 내가 그때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했으면 어땠을까? 시디기아였으면 어땠을까? 그거를 계속해서 물어줘야 된다는 거죠. 신화가 역사를 설명하면서 나는 그때 어떻게 지금의 나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예. 그 문제가 나오는 거죠. 내가 시디기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럼 현실 세계에서도 비슷한 게 와요. 현실 세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한테 덮쳐온다고요. 예. 그러니까 나는 그때 나라면 어떻게 처신했을까? 이 문제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1인칭적으로. 오늘 기도하고요. 이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을 공부하면서 사람의 조건이란 거,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혼을 덮쳐서 그 땅에는 거민이 살지 않는 자를 사람이라 하였으니 저희가 온지의 면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운 오병의 남편을 소유한 그러한 이 시대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